여러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밤중을 통과하는 신앙원칙, 설교 노트에 나와 있죠. 한밤중을 통과하는 신앙원칙, 부제로 한밤중 신학이다. 신학이란 말을 좀 무겁게 듣지 마시고 여기는 한밤중에 인생의 고난과 한밤중에 어떤 신앙관,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생활의 철학을 갖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밤중 신학이라는 부제를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이 한밤중, 오늘 요절이 25절인데요. 25절 좀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시간이었어요. 앞에 11절에 보니까 사모드라게로 직행해가지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그래서 배 타고 이틀 만에 사모드라게 유럽의 첫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 20장 6절에 오면 반대로 빌립보에서 들어와로 왔을 때는 5일 이상 걸렸는데 여기는 이틀 만에 직행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보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은 뭐냐,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감옥에 던져져서 피가 튀겨 채찍에 맞고 살이 터지고 발은 착고에 채여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무슨 환영 사절단이 기다리거나 환영 만찬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차원에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는 수많은 고통과 안타까움을 다 통칭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에게 성도님은 신앙의 인생의 한밤중이 언제예요? 물으니까 답이 뭐냐면 저는 늘 그래요. 그래. 저는 늘 한밤중이라고. 저는 늘 그렇다. 그럼 이해는 하죠.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는가. 이해는 하는데 오늘 이 드리는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살은 터지고 피가 흐르고 어깨에는 채찍 자국이 나고 선혈이 흐르고 발은 착고에 채여지고 마치 과거에 춘향전에 춘향이가 형틀을 쓰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일이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닥터 루크,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19절부터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니까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이제 점괘가 다 날아가 버리니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게 됐죠. 자기의 이익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그걸 거기에 도시에 있는 높은 고위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고 또 작당을 내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치고 매우 치고 살점에 뚝뚝 떨어져 나가게 치고 감옥에, 그것도 깊은 감옥에 있는데요. 19절에 여중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끌어갔죠. 그리고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의사 누가가 그는 몸에 대해서는 예민한 사람 아닙니까? 의사니까.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몽둥이로 구타하고 채찍질하고 많이 쳤어요. 흥분한 군중들의 삿대질을 받으면서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어졌어요. 바른 착고에 처해졌어요. 그야말로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감옥에 던져져서 옥문이 쾅 하고 닫혀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때가 바울과 실라의 한밤중이다 말할 수 있어요. 이 선교팀이 4명이었어요.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와 누가가 있었는데, 디모데와 누가는 아마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봐줬고,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감옥에 넣고 고문을 하고 채찍질을 한 것이. 좀 이런 내용들을 앞에 놓고 우리는 좀 넓게 의미를 해석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여기에 한밤중이라는 말은 영어로 미드나잇이거든요. 한밤중은 깊은 밤에 고통이 있고 아플 때, 여러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언제 제일 아파요? 한밤중에 사위가 조용하고 아주 예민한 그 시간이 더 아픈 시간 아니에요. 그 미드나잇, 한밤중이에요. 좀 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젊은이들 가운데는 나는 이제 승진 자격이 갖추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승진할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로챌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뒤집을 때에, 결혼과 언약을 하고 남편과 아내의 삶을 살아가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신하고 그럴 때, 오해당하고 건강 상하고 절망과 한숨의 탄식이 순간이 될 때에, 그걸 한밤중이다. 이 한밤중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나? 우리가 어떤 신앙 가치관을 가져야 하나? 한밤중에 신학이 무엇인가? 그래서 25절에 한밤중이라는 말 요절이죠. 한밤중에.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사역의 깊고 어두운 밤이 한밤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한밤중에 첫 번째 1번으로 제가 써놓았죠. 한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인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시작. 한밤중에 뭐예요? 껍데기 신앙과 참 신앙이 구별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구별된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한밤중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론일 때가 많아요. 저희들이 목회를 합니다마는, 목회자로서는 목회를 합니다마는, 신학교 다닐 때 목회에 대해서 다 배워요. 목회학은 이렇게 하고 상담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교회 역사는 이렇고 교리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 조직신학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교회와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다 배워요. 배우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클래스에서 배우는 이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 때 배웠지만 실제로 목회하면 완전히 다르다. 대학교 때 클래스에서 우리가 대학교 때 내 전공을 배우지만 실제 나오면 실제 직업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배웠던 거 잘 써먹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와 가짜, 우리의 신앙의 실체와 이론이 여기서 결정이 되고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은 한밤중에 아니면 잘 발견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밤중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비극이 닥치고 현실의 벽에서 희망이 산산조각이 날 때에 그때 진가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누가 못합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은행 잔고가 충분하고 아이들이 잘 크고 내 일이 만족되고 그때야 우리는 그때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그때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가는 어디서 구별되는가? 신앙의 한밤중에 미드나이트. 진짜 금과 가짜 금은 풀무풀에 넣어보면 아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귀한 찻잎이 있다고 합시다. 이 찻잎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찻잎의 풍미와 깊이가 제대로 된 좋은 찻잎은 뜨거운 물에 넣으면 더 깊은 향기를 발하고 풍미가 있습니다만은 엉터리 차는 거기에 역겨운 냄새가 나고 거기에 다 풀어지고 거기에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진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홍해가 갈라지는 법칙, 홍해 법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어요. 한밤중에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신학을 제대로 통과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내리는 결정들이 있어요. 어디로 이사 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심지어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이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 중요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홍해 법칙인데 그것이 뭐냐? 결정보다도 주님을 향한 집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앞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거기 써놓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오늘 이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의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고고 11장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건 실체예요.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 실제예요, 이것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바울의 신앙, 바울의 한밤중 신학, 신라의 신학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결정보다도 주님을 더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것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홍해 앞에서 주님 바라보는 그것이 소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마음의 소원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호와를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선순위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예기치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영만찬이나 환영사절단에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제대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밤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좀 괄호를 해놨는데요.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사는 것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프로그램에 더욱 바쁘다 보니까 성령께서 사라져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밤중을 위하여 앞뒤 좌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본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태동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빌립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에 처음 가서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한 일이 뭐냐? 본래는 가는 데마다 그 지역의 회당에 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데, 보통 유대인의 회당은 그 지역마다 유대인 남자 장정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이 생기는데, 빌립보에는 아마 남자 유대인들 10여 명이 함께 모이는 그런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강가에 가서 기도 처소를 기도하러 갔어요. 어디 기도할 데가 없나 강가에 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시키셨어요? 16장 13절 14절 쭉 보고 14절에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한밤중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는데, 자주장사 루디아 여류 비즈니스 워먼이었어요.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떤 영향력 있는 나름대로의 부를 일군 그런 여류 사업가였어요. 나중에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여자를 만나게 하세요. 하지만 그 당시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입장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성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에 처음 시작할 때 여성을 먼저 만나게 하셨어요. 한국 교회와 비슷해요. 한국 교회도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영적으로 더 센스가 뛰어나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붙잡고 교회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도 여기 여러 명들이 계세요, 지금. 할렐루야. 그 바울의 이 패러다임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아니, 남자분들 똑똑한 사람 좀 많이 모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이와 같이 루디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일이 뭔가? 바울이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요.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문을 열어달라고, 옥터가 열리고 감옥 문 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자연스럽게 바울의 뭐라고 그럴까요? 바울의 신앙의 어떤 한밤중 신학의 본능이라 할까? 한밤중 신학의 자세라 할까? 그것은 뭐냐? 25절에 한밤중에 그 고통의 순간 피를 흘리고 서늘이 가득하고 온몸이 쩍쩍 갈라지고 깊은 감옥에 쳐넣어진 그 시간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왔는데 이런 힘든 환경이 자리 잡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할까요? 그 순간 시편 42편 11절 있죠? 밑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힘든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밤낮으로 아침 저녁 점심이 눈물이에요. 그 정도의 고통이에요. 제가 지금 뒤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과 결과가 좋으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야말로 눈물이 음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그 자세가 지금 자연스럽게 신앙의 본능으로 배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가 찬송이었고 찬송이 기도였어요.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인 거룩한 합주의 시간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세 번째, 그래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인 거룩한 합주의 어떤 면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에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때 무슨 찬양을 했을까? 무슨 찬양을 했을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찬송했을까? 아니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찬송을 했을까? 오늘 제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리까 찬송했는데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그 다음에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보니까 다들 심각했어요. 찬송하셨네. 이런 찬송을 했을까? 물론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그 차원을 뛰어넘은 것이 아닌가. 그냥 일반적으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을 고쳐주십시오. 그것도 좋지만 그걸 뛰어넘은 것이 아닐까. 이 순간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가운데 한밤중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네.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이 고통 가운데서 희한하게 이성적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희한하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머리로서는 그럴 수 없었지만 이론이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영적 본능으로 이 한밤중 신학과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장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하신 주, 이런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 그 자리가, 옥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비록 선해를 흘리고 피를 흘리고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한밤중에 신앙의 한밤중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참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우리는 오늘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인생의 신앙의 미드나잇 한밤중을 욥처럼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장 보면 가장 단기간에 가장 빨리 망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 엄청난 부를 가졌고 그 귀한 자녀들을 가졌는데 순식간에, 진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고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어버렸어요. 욥도 인간이니까 그 미드나잇이죠. 한밤중이죠. 아까 말씀한 한밤중은 예민한 시간이에요. 아픔이 더 깊이 느껴지는, 아주 그 아픔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욥도 인간이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니 욥도 아파하고 가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자연스러운 어떤 신앙의 본능은 욥기 1장 20절 보세요. 욥기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좋습니다. 이거는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욥의 영적인 본능이랄까, 영적인 욥의 자세는 그 순간 하나님을 뭐 했어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미드나잇 신앙의 한밤중에 우리는 겉옷 찢고 머리털 밀고 우리도 통곡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참 예배자가 된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 안 했더라도 그 예배자의 영적 본능과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21절 보세요. 욥기 1장 21절 함께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 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호와 이름이 뭘 받으신다고요? 찬송을 받으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앙의 한밤중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이 기도인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자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좀 추스리는 그런 몇 주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 받은 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잭 헤이폴드 목사님이라는 이 예배에 관해서는 아주 탁월한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데요. 그 목사님은 메저스티라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메저스티라는 영광스러운 찬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참 예배가 뭐냐? 예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divine entrance라고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divine entrance,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침투예요.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침투를 경험하는 것인데 특히 찬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특히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까 바울이 기도 찬양한 거, 기도 찬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그보다 더 뛰어난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순간 찬양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거룩한 침투가 우리에게 될 때에 한밤중에 그 모든 상황들이 새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참 이 잭 헤이폴드 목사님 생각하면 저의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은퇴하기 전에 나도 그런 찬송을 작사 작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목도 붙여놨어요. 제가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 작사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저뿐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주위에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었고, 또 저희 부친 모친도 그 개척교회의 고난과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그 순간 하나님을 손잡고 찬송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보았어요. 제 주위에도 또 저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도 건축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위대하신 주 귀한 찬양들을 주님이 주셨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침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문하시고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의 구름을 통하여, 찬송의 구름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작사하거나 작곡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 다 안 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한밤중에 다른 건 못해도 내 이성은 힘들고 어려운 거 토라고 하지만 내 거룩한 한밤중을 통과한 거룩한 신앙의 본능은 주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제가 밑에 써놓았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영토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는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다윗의 시대에 큰 넓은 땅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일일이 국경선에 가고 일일이 사람을 파송하고 일일이 확인하고 그래서 국경선 지켰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 할 수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다 갈 수도 없어요. 다윗은 그런데 딱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참 예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의 영적 본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가 찬양이요 찬양이 기도인 거룩한 합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찬양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자세를 통하여 다윗의 국경선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슨 짓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다 아세요? 그거 어떻게 지킬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들, 티네이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세계에서 제일 겁나는 중2를 두신 부모님들, 어떻게 아이들을 지킬 거예요? 그 아이들을 앞에 놓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특별히 찬양이 기도이고 기도가 찬양인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찬양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믿으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삶의 영토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영토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수만 명의 교우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우들하고 악수도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앞장서 수고하는 분들도 어떨 때는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못 만나고 몇 달이 가도 전화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분들과 물리적으로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저 입장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제가 참 예배자로 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국경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영적인 동지가 된 거예요. 동지는 뭐예요? 날마다 안 만나고 날마다 컨펌하고 날마다 확인하지 않아도 동지는 마음이 통하는 것이 동지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마음이 통하는 영적인 동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로 소통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침투하시고 개입하시고 방문하셔야 되는데 그 순간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국경,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형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과 수많은 대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찬양을 하고 나갔을 때에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런 찬양을 하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제가 열왕기하 16장 17절에 이런 내용을 거기에 노트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봄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려웠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자꾸 판단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영적인 본능, 영적인 거룩한 본능, 예배자로 무장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으면서 수많은 적군들이, 엄청난 대군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걸 보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보았어요? 그 성을 지켜주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른 것을 엘리사가 보고 자신 있고 담담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앞을 반포대로를 지나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좋은 일도 지나가고 어려운 일도 지나가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 찬송 중에 하나님의 찬송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침투한 것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 영의 눈을 여시면 이 순간 우리 남쪽 타워 14층 꼭대기, 북쪽 타워 8층 꼭대기, 그리고 이 반포대로 이 교회 이 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영의 눈으로서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교회만 국한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언제요? 한밤중에, 신앙의 미드나잇에 우리의 살점이 튀겨나가고 서늘이 떨어지고 발에 착고가 더해지고 우리의 삶의 감옥에다가 갇혀가지고 쾅 소리가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토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보세요. 이 많은 참 공격과 어려움과 SNS,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또
서로 제가 요즘 가끔 우리 순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지자적 사역, 제사자적 사역, 교회 사역은 선지자, 제사자적 사역이 다 필요한데, 그러나 선지자적 사역만 갖고는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제사자적 사역으로 복귀해야 한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상제사예요. 일상의 제사예요.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선지자적 염세주의,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뚫고 제사드리고 찬양하고 제사장적 책임으로 우리가 복귀할 때 다시 한번 이 시대와 이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칼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의 영토를 지키고 이 시대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약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약교회에 찬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유명하죠. Prison to Praise. 거기 보니까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는 비록 육신의 감옥에 있어도 마음은 자유자유 예수님의 포로가 된 거예요. 감옥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찬송하면 옥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적을 바라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나왔고 베드로도 감옥에 나왔지만 스데반은 순교당했고 야고보 사도는 거기도 순교 참수형당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 본능으로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의 포로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제가 6번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한밤중에 찬송을 뭐함으로요? 암송함으로 영적인 공간이동을 경험하라는 것이 높은 차원의 말씀이에요. 찬송을 암송하셔야 돼요. 그냥 흥얼거리면서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토요비전 새벽 예배 때 말씀 암송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운학 장로님이 말씀 암송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거룩한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암송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거룩한 작업이 성경 암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을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위하여 찬송을 암송하면 그 암송하는 순간에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는 것이,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결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집중되는 것이에요. 환경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집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거 그냥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특별히 찬송을 암송할 때에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암송하게 되면 신앙의 순발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의 순발력을 통하여 육신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성령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영적인 공간이동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찬송을 암송하세요. 꼭 필요한 것들은 10번, 20번 암송하세요. 그래서 특세의 은혜가 있는 이유는 특세에 오면 찬송을 암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암송하는 찬송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송이 되고 그것이 거룩한 합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토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간이동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있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 구원의 주를 집중할 수 있는, 결정보다도 주님을 더 집중하게 하시고 환경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무엇입니까? 32절부터 40절에 보면 한밤중을 함께 통과한 공동체를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그 놀라운 질문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간수 입장에서는 죄수들 다 놓치면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자기라는 것이 낫겠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우리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순간 거기에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간수들이 듣고, 거기에서 큰 영감과 뭐라고 깨달음과 믿음에 대한 눈을 열리게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는가? 그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주 예수를 뭐예요? 믿으라.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은 심플한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 왜 누가 돌아가셨는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시고, 왜 돌아가셨는가? 날 너무 사랑해서 돌아가시고, 누굴 왜 돌아가셨는가? 죄인인 날 위해 돌아가신 이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복음의 생명력. 죽으려고 그럴 때 믿음을 10분, 30분, 1시간 제도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할 시간 어디 있어요? 그냥 믿음에 대해서 핵심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고, 빌립보 교회는 예를 비즈니스의 워먼 로디아, 간수, 아까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종,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들의 가족들, 그 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 자유인, 부자, 가난한 자, 남자, 여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소우주를 이루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태동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생겼어요. 이 공동체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제 유럽의 장래를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은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역사하고 생명력 있게 태동되는 거 몰랐어요.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제일이었지만 몰랐어요. 사실은 이게 진짜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주위에 많은 사건들이나 환경이 일어납니다만 진짜가 중요한 것이에요. 진짜는 뭡니까? 한밤중에 우리의 신앙의 본능으로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가 되는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영토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 믿는 것이 로마 제국도 몰랐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생명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반포대로 121번지 이 위에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선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진 강력한 영적 권위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가 사는 그곳이 선교지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은 일터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원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자훈련 선교교의 공동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것이 바로 한밤중에 신학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룩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을 새 마음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밤중을 통과하는 인생들마다 감옥문이 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자훈련 2.0 시대를 열며 2,600여 명의 단기 선교팀 사역이 시작되는 6월 첫 주. 창립 38주년 G-Love 선교 컨퍼런스 개회 예배 및 토요 비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를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LA 또감사 선교교회의 최경옥 목사와 CTC 선교훈련원의 디렉터 박신욱 선교사, 덴버 신학교 교수 정성욱 목사, 그리고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학진 목사가 선교적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컨퍼런스 개회식 순서가 이어졌는데요. 어린이부터 대학부, 포에버까지 함께한 온 세대 연합찬양대의 특별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강단에 오른 외빈과 오정현 담임 목사, 그리고 온 성도가 함께 개회를 선포하고 동시에 본당에는 사랑의 교회 파송 선교사 350여 명이 사역하고 있는 58개 나라의 국기가 펼쳐졌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G-Love 선교 컨퍼런스의 개회 예배로 온 성도가 함께 제자훈련 2.0 시대를 여는 선교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개회식 후 언약채플에서 테드 형식의 M토크가 진행됐습니다. 큐리오스 인터내셔널 부대표 게리 호그 목사가 첫 강연자로서 선교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고 강조했고 LA 또감사 선교교회 최경옥 목사는 평범한 우리를 통해 사도행전이 쓰여진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덴버 신학교 교수 정성욱 목사는 삶 자체가 선교이고 예배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고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김학진 목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길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선교 나눔의 장은 글로벌 문화축제로 이어졌습니다. 영어 예배부 더글라스 박 목사와 YWAM의 댄 바우만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고 공연을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눴는데요. 가수 소향이 You Raise Me Up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 영성 있는 찬양으로 축제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아프리카 청년 찬양 사역자 살렘 워십이 열정적인 찬양 공연을 보여줬는데요. 어린아이처럼 함께 춤추고 뜨겁게 찬양하며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을 나눴습니다. 선교라는 거룩한 사명에 대해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연합선교 주일 예배를 앞둔 사랑의 교회에 은혜의 불씨가 지펴진 시간이었습니다.